자, 우리 방금 읽은 사도행전 13장 14절에는 또 안디옥이 다시 등장하는데, 자, 아까 앞에서 안디옥에서 출발했다는 말을 듣고 한참 여행을 했는데 왜 다시 안디옥이냐?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 자세히 보면 안디옥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비시디아 안디옥. 그러니까 비시디아 지역에 있었던 안디옥이고, 우리 요 앞에서 살펴봤던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그랬던 그 안디옥은 수리아 지역에 있었던 그 안디옥입니다. 자, 우리 앞에서도 살펴봤지만은 요 비시디아 안디옥은 밤빌리아 근처에 있는 그런 지역이었는데 거기에 있는 안디옥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은 지명이 같은 지명을 쓰는 곳이 많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이모 집이 부산 송정동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송정동은 부산에만 있는 줄 알고 있었는데 조금 커서 보니까 구미 큰 집이 또 이사를 했는데 구미 송정동이래. 이상하다. 송정은 그 부산에 있는데 그래 알고 보니까 구미에도 송정동이 있고 또 서울에 살았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서울에도 저 성동구에 송정동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비슷한 지명이 많죠. 그 송도도 부산에 송도가 있고 인천에 또 송도가 있고 김천에 또 북옥동이 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북옥 하와이는 되게 부잣집 애들만 가는 곳이고 우리 반에도 지금까지 평생 살아오면서 제 주변에 북옥 하와이 갔다 온 친구를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어렸을 때 북옥 하와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북옥동에는 그런 데가 없는데 TV 광고나 이런 거 보면 옛날에 막 북옥 하와이가 뭐 TV 광고에도 나오고 막 잡지에도 막 뭐 어깨동무 이런 소년 잡지 이런 데도 광고가 막 나오고 그랬는데 어렸을 때 그때는 제가 완전 꼬꼬마였으니까 북옥동에는 분명히 북옥 하와이가 없는데 왜 자꾸 북옥 하와이라 그러지? 그래 혼자 그래 착각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경남 창녕군에 있고 북옥면에 북옥 하와이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 좁은 나라에도 이렇게 비슷한 지명이 많듯이 안디옥도 저 수리아 지역 요 앞에 나왔던 곳은 수리아 지역이 안디옥이고 여기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이렇게 구분지어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해서 마침 그때가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안식일이어 가지고 자, 회당에 들어가서 자, 앉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들은 두 가지 목표가 있었겠죠. 자, 예배도 드리기 위해서 있었을 것이고 또 사람들이 많이 모였으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그렇게 앉았을 거예요. 들어가서 앉았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복음이 처음 전해지던 초대교회 시대 때는 그러니까 안식일, 그러니까 과거로부터 지켜졌던 그 안식일에 사람들이 모여서 드렸던 그 예배와 또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또 주님을 부활하는 그런 예배를 드렸던 주일 예배가 함께, 그러니까 일주일에 우리 지금 현대식으로 말하면 토요일에도 예배가 있고 주일 예배도 있고 이렇게 두 개가 동시에 초반에 여러분 사도행전 앞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안식일 예배와 또 주일 예배를 같이 뭐 함께 그렇게 이틀에 참 일주일에 이틀을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그런 흔적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 자, 여기서는 보면은 알 수 있듯이 유대인들은 여전히 그 안식일 그런 예배 시간들을 지키고 있었고 또 초대교회 사도들이라든지 초대교회 성도들도 유대인 출신들은 여전히 그 안식일 예배도 함께 드리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복음 전파 초창기에는 하나님의 사도들이 이렇게 안식일, 특히 회당에 모이는 유대인들이 많이 모였던 그 안식일에 회당 위주로 초창기에는 이렇게 복음을 전파했어요. 자, 그렇지만은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 조금만 더 뒤로 가보면 나오지만은 이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를 않고 계속 시기 질투하고 예수님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자꾸 말도 안 되고 무슨 자세히 들어보지도 않고 계속 배척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제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 완전히 이방 선교로 완전히 방향을 전환하죠. 자, 그래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자, 사도행전 13장 그 뒷부분에 가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사도행전 조금 뒤로 넘어가서 13장 45절부터 한번 보세요. 자, 13장 45절부터 보면은 자,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뭐가 가득했다고 나옵니까? 시기가 가득했다. 막 사람들이 어딜 가나 막 그렇게 사도들을 뭐 이렇게 궁금해하고 그들로부터 복음을 듣기를 원하고 막 이러니까 그게 막 미워서 못 견디는 거예요.
자,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막 비방을 했어요. 자, 46절에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당연히 하나님께서 먼저 택한 백성은 누굽니까? 이방인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런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계속 배척을 하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상 모든 민족 중에 특별하게 자기의 택한 민족으로 삼으셨거든요. 자, 그런데 그 뒤에 내용 보세요. 너희가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버렸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을 수 있는 그 특권. 그리고 예수님도 어느 민족에게 왔어요? 육신의 몸을 입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왔잖아요.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좋은 건지를 모르고 계속해서 버리고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계속 그런 끔찍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자,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했다. 그러니까 스스로 니들 자신을 그런 식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다. 자, 우리가 너희들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에게로 향한다고요?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자, 그리고 47절에 보면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자, 하셨느니라. 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부를 때도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저 사람은 그렇게 기독교 핍박하던 사람이고 악독한 사람인데 왜 저 사람한테 제가 가서 막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그때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저 사람은 내가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자기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를 인간의 몸을 입고 보내실 때도 먼저 유대인에게 보냈고 복음도 먼저 회당 위주로 먼저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해지게 했어요. 그런데 계속 그걸 누가 거부해요? 유대 백성들 자기 자신들이 자꾸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결과적으로는 우리에게도 넘어오게 됐지만은 그리고 뭐 유대인들이 받아들여도 우리에게 왔기는 왔겠지만은 지금 유대인들은 스스로 자처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이렇게 나중에는 사도 바울이 완전히 방향을 틀어가지고 사도 바울은 이후에는 이제 완전히 이방 위주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뭐 하나 이스라엘을 완전히 놓은 건 아니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도 눈여겨봐야 될 것이 뭔가 하면은 이런 교만과 시기 질투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꾸 진리를 놓쳐버리는 그런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간혹 가다가 이게 나이가 좀 있는 목사님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보다 젊은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른 말씀을 주시는데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디 새파란 게 아니면 어디 나한테 배운 게 지금 누가 누굴 가르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말 그 사람이 들어야 될 말씀인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자기가 시기 질투 때문에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그것을 너희가 받았어야 되는데 너희 특권도 하나님께서 먼저 주셨고 기회도 먼저 주셨고 항상 너희들에게 우선권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그런 일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스스로 자처한 것이다. 자, 그런 결과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시기 질투나 교만들, 자만심, 자존심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자꾸 내려놓으려고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도 사랑해서 계속 기회를 주고 그런 그 특권들을 먼저 주심에도 불구하고 시기 질투나 이런 편견이나 이런 것들에 빠져 있으면요 그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 들어도 그걸 듣고도 다 한 귀로 흘려버리고 그걸 자기 것으로 소화를 못하게 되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안식일에 그 주님의 제자들도 사도 바울과 같은 주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회당에 들어가서 예배의 자리에 앉았는데 자, 이것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또 헷갈릴 수 있어요. 사도들도 보니까 사도행전에도 보면 안식일도 지켰다고 나오는데 지금 이 시대에 주일 예배 드리는 게 맞나? 안식교 제들이 맞는 게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또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오늘 이 말이 나온 김에 이 주일과 안식일에 대해서 조금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초대 교회 때는 어땠다 그랬어요? 안식일 그동안 전통적으로 수천 년을 그렇게 지켜왔잖아요. 그래서 안식일 그런 모임들도 회당에서 모이는 그런 모임들도 지켰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을 기념하면서
주일도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지금 현대로 말하면 토요일이고 이 주일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일요일을 말하죠. 그리고 일주일의 시작은 보통 사람들은 맨날 월요일 날 출근하니까 일주일의 시작이 월요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고 일주일의 시작은 일요일이에요. 자, 그래서 구약의 가르침대로라 그러면은 안식일에 예배 드리는 거 오히려 맞지 않나? 안식교가 제대로 하고 지금 뭐 우리 개신교는 지금 아주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건 아니냐? 그렇게 착각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미 조금 뒤에 가면 제가 조금 더 성경 구절을 하고 찾아드리겠지만은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주일 예배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부터 그때부터 바로 생겨났었어요. 자, 그거는 좀 이제 다시 또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좀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구약의 율법을 폐하러 오셨다고 하셨어요? 완성하러 오셨다고 하셨어요? 예, 불완전했던 구약의 율법을 더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구약의 짐승 제사라든지 무슨 절기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것은 앞으로 오실 주님에 대한 모형이다. 그림자다. 성경 그대로 구약의 여러 율법들을 모형이라 그러고 그림자라 그러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몽학 선생 가르침으로 인도하는 그런 어떤 더 완전한 실체를 향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하는 도움을 주는 어떤 도구지 이것이 그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뭘 완성시키십니까? 그전에는 율법이 요구하는 짐승 이런 거 잡아 바쳐도 사람들이 뭐 본성적으로 변하지 않잖아요. 악한 사람이 죄 짓고는 뭐 소 한 마리 잡아 바치면 되지, 뭐 양 한 마리 잡아 바치면 되지 이런 식으로 또 막 죄에 담대한 그런 경우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뭐부터 바뀌어요? 우리 마음의 생각부터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구약의 모든 요구들 그때는 짐승을 수천 수만 마리 바쳐도 우리가 또 죄 지으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리 많은 죄를 그 전에 아무리 많은 소나 양이나 뭐 비둘기나 뭐 소재를 드리고 뭘 했다 그래도 죄를 지으면 또 뭔가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자신이기 때문에 그분의 몸과 그분의 피는 우리 인류의 모든 죄 앞으로 일어날 인류의 모든 죄까지도 다 덮고도 남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어떻게 됐어요? 모든 구약의 요구사항들을 다 완성시켜버린 거예요. 요구를 만족시켜버린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구약의 짐승제사 안 드리잖아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어떤 사람은 안식교가 맞는 게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는데 자 그런 식으로 구약의 율법대로 토요일날 예배 드리는 게 맞고 구약의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따진다 그러면은 지금 안식교는 왜 죄 지었을 때 왜 소나 양을 왜 안 바칩니까? 바쳐야죠. 6월절, 초막절, 뭐 7절 이런 거 왜 안 지킵니까? 아니, 지켜야죠. 구약에 다 있는데. 그 정말 자기들이 귀찮은 건 안 지키고 안식일 문제 하나 가지고 우리한테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저거는 사탄의 추종자들이다. 그렇게 말들 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들은 분명히 성경 외에 무엇이든 더하거나 빼면 안 된다 그랬는데 안식교나 이런 사람들은 그 어떤 선지자도 아닌데 그 사람의 가르침을 막 성경 다음으로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렇게 믿고 또 받들거든요. 근데 성경 어디에 성경과 필적할 만한 중요 사항이 있다고 말한 적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 나와도 성경 이미 요한계시록에서 이미 끝났어요. 여기서 뭘 더해서도 안 되고 뭘 빼서도 안 돼요. 목사들이 성경을 가르쳐가지고 덜 이해하기 쉽게 할 수 있는 건 알 수 있죠. 그런데 목사가 여기 성경 외의 내용을 덧붙일 수 있어요? 없어요? 붙이면 그 이단이에요. 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빼면 건 나쁜 놈이에요. 정신 나간 놈이에요. 아무리 뭐 서울의 유명한 목회자고 막 유튜브 조회수가 막 수십만 수백만 나오도 그건 아주 악한 놈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 자꾸 뭐 율법 주장하고 뭐 안식일 주장하고 뭐 안식교 외에도 막 많은 이단들이 이런 거 갖고 자꾸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율법이 중요하면은 지들이 죄 지었을 때 왜 짐승제사 안 드리냐고요. 지들 귀찮은 건 아니에요. 6월절 같은 거 왜 안 지키면 다 지켜야지. 그 3대 절기인데. 그리고 그런 것들은 안 지키고 요거 하나 지들이 한다고 막 자기들은 더 나은 것처럼. 자, 그리고 이제 성경적인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성경의 답을 찾아야 되니까 성경적인 답들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우리 골로새서 2장 13절 이하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요거는 골로새서 2장 13절 2장 13절 그부터 17절까지 볼 겁니다.
13절에서 17절. 자, 예배 때 정신을 좀 차리고 들으세요. 정신을 차리고. 자, 골로새 2장 13절에서 17절에 한 절씩 나눠서 읽어볼게요.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소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네, 같이 보겠습니다.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자, 이거 분명히 뭐라고 말해요? 특히 16절, 17절에 보면은 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거. 구약이 여러 절기들이나 이런 절기들을 막 장로들이 만들고 했던 거 유전들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초하루 안식일 이후로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왜냐하면 자, 17절 이것들은 장래일에 뭐라고요? 여기 분명히 나오죠. 그림자. 자, 구약에 사람들이 세세하게 구약 율법 외에도 사람들이 정한 장로들의 유전도 있고 이러는 모든 것들은 다 뭐라고요? 장래일의 그림자로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게 누구를 통해서 완성되었어요? 여기 몸은 그리스도이라는 이 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구약의 모든 그림자와 같았던 모든 요구사항들을 예수님이 자기 몸을 입고 육신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모든 일의 요구사항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완성시키고 끝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들이 누가 안식일 지키나 안 지키나 이런 거 가지고 너희들이 그런 거 사람들이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은 그런 거 누가 그렇게 말한다고 그런 글에 휘둘려 질질 끌려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이미 예수께서 구약의 모든 그림자와 같은 그 율법의 요구사항들은 다 완성시켰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고 말씀하세요? 율법이 아니잖아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제 초대교회 때는 수천 년간 해왔던 게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처음에는 안식일도 지키고 주일도 지키는 게 병행하면서 가다가 이게 금세 바뀝니다. 이제 온전히 주일을 안식일처럼 지키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게 되어서 지금까지 그거 이제 정착이 되어서 이제 주일을 지키게 되죠. 자, 그래서 주일에 대한 성경의 증거가 또 있습니다. 자, 요거는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2절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6장 1절과 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과 2절. 자, 우리 두 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합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과 2절. 자, 시작.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자, 성도 이제 뭐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뭐 이렇게 뭐 전한 내용이 있는데 자, 연보 그러니까 헌금 큰 금을 모아서 그렇게 내가 갈 때 또 막 그제서야 막 거두지 말고 미리 이 연보를 준비해 둬라. 교회들끼리 이제 서로 어려움에 처한 교회들을 도우기 위해서 자, 그렇게 했는데 자, 여기 보니까 특히 16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매주 첫날. 자, 우리가 자꾸 월요일 날 출근하기 때문에 월요일을 주일의 첫날로 사람들이 자꾸 인식하는데 달력을 봐도 그렇지만은 주의 첫날이 언제예요? 주일이죠. 일요일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자, 매주 마지막 날이 아니고 매주 첫날에 이미 고린도전서가 쓰여지던 그때 당시에도 이미 예배는 언제 드려졌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미 주일 예배가 고린도전서가 쓰여질 이때 당시에도 이미 정착이 되었어요. 자, 그래서 자, 매주 첫날에 너희가 헌금 때문에 모이는 게 아니에요. 여기 지금 그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매주 첫날에 예배를 드리지 않냐. 그 예배 때 내가 갈 때 따로 헌금 막 급하게 막 사람 불러 모아가지고 헌금 모으고 그러지 말고 주일날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각 사람의 수입에 따라서
이렇게 성의껏 그렇게 헌금들을 준비해 둬가지고 내가 갔을 때 따로 막 헌금한다고 그렇게 시간 낭비하고 막 사람들 끌어모으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알 수 있지만은 고린도전서가 쓰여지던 그 시대 아주 초창기잖아요. 초대교회 때도 이미 예배는 언제 드려졌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주일날 이미.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막 현대 와서 이게 막 그렇게 바뀌어졌는 걸로 막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아니에요. 이건 주일 예배는 이미 성경에 흔적이 남아 있잖아요. 여기 고린도전서 특히 16장 2절에 보면은 이 예배 사람들이 모여서 헌금을 걷고 하는 예배의 날이 이미 매주 첫날이라고 명확하게 막 이렇게 주의 특정한 날 뭐 주 중에 아무 날이나 모여서 이렇게 애매하게 정해준 것도 아니고 매주 첫날 늘 드리는 그 예배 그 시간에 이 헌금을 모아두어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이미 말을 했기 때문에 이미 초대 교회 때부터 주일 예배는요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성경 외의 기록에도 보면은 우리 교회사의 기록들 있잖아요. 교회사의 기록들 보면 초대 교회 때도 이미 주일날 예배가 드려지고 있었어요. 왜요? 이제는 우리는 구약의 그림자를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구약의 모든 요구들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주께서 부활하신 그날을 안식일처럼 구약의 백성들이 지켰던 그 안식일과 같이 이제는 주님께서 승리하신 그날을 이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바뀐 거예요. 자, 그래서 자꾸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런 주장들에 넘어가지 말고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냐? 그러면 고린도전서 16장 2절 딱 외워놨다가 그거 찾아봐라. 이미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답을 하시면 되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자꾸 토요일날 예배 드리는 게 맞다, 안식교가 맞는 게 아니냐 그런 주장들을 따르자 그러면요 그 사람들은 너희들은 그렇게 말하면서 유월절은 왜 안 지키냐, 초막절 왜 안 지키냐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너희들 죄 지으면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하냐? 짐승제사 바쳐야지 구약 율법 지키는 사람들이. 그거 말이 안 되잖아요. 자기들 말하고 이미 그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그 공격과 자기들의 자기 스스로의 말도 안 맞아요. 자, 그리고 결정적으로 여러분들이 뭘 기억을 해야 되는가 하면 이때 초대교회 사도들은요 이미 성령님과의 교통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맨 처음 그렇게 선교 여행을 갈 때 맨 처음에 사도 바울은 어디로 가려고 했어요? 아시아부터 가고 싶어 했거든요.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아직은 때가 아니다. 지금 아시아는 지금 아니니까 너희들이 계획을 그렇게 짰더라도 지금은 어디로 가라.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발걸음을 바꾸잖아요. 그렇게 세세한 것까지 하나하나 인도하셨던 성령님께서 만약에 이 초대교회 당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이게 성경적으로 안 맞다. 어디 감히 안식일날 예배 드려야지. 이런 식으로 했다 그러면은 이것 사도들이 이렇게 했을 때 성령님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야, 너희들이 그러면 안 돼. 안식일에 구약 율법을 지켜야지. 그게 기록이 분명히 남아있을 거란 말이에요. 사도들에게 그 잘못했던 것들 분명히 알려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초대교회 때 이런 일들이 하루 이틀 있었던 게 아니고 초대교회 때부터 이미 오래전부터 주일 예배를 지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아서부터 주일 예배가 이미 초대교회 속에 있었는데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 옳지 않은 모습이었다 그러면은 성경에 너희들이 그런 실수를 했는데 아니다. 안식일날 예배 드리는 게 맞다. 그런 기록이 하나라도 남아 있어야 되는데 그런 뉘앙스조차도 성경 보면 찾을 수 없어. 오히려 주일날 예배 드렸다는 뚜렷한 증거가 여기 성경에 남아 있는 것은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안식일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천지 창조를 하고 쉼의 개념으로 주신 것이고 또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구약의 모든 요구들을 이루시고 난 다음에 주일 중에 하루를 쉬는 그날을 우리는 이제 주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성하셨고 또 사단 마귀가 휘두르고 있는 죽음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다 끝내버리셨잖아요. 이겨버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 안식일을 주일날 모든 것을 승리하신 그 주님의 승리를 기념하면서 예배 드리는 걸로 바뀌어진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의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처럼 과거 구약에서 짐승제사나 이런 모든 불완전했던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렇다고 안식일날 주님 앞에 주일날 다른 신에게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에서조차 이미 주일 예배는 일상화된 가운데 있었어요. 자,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요건 제가 읽어 드릴게요.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자, 여기서도 보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로 끝났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거기까지였고, 이제 그 바톤을 누가 받습니까? 예수님이 이어받아가지고 완전히 완성시키고 끝내버리셨어요. 자꾸 구약으로 돌아가고 뭐 율법을 돌아가고 안식일 자꾸 돌아가는 사람들은 뭐부터 회복해야 되는가 하면 그 사람들은 짐승 제사부터 회복해. 아니 그 끔찍한 죄들을 짓고 자기들은 왜 짐승 제사를 안 바치고 유월절도 안 지키고 뭐 초막절도 안 지키고 왜 안 지킵니까? 지켜야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요 다 뭐예요? 그림자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런 모든 율법의 그림자들은 다 완성시키셨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때 사도들도 결정했지만 이방인들에게는 목매어 죽인 것, 우상숭배 이런 것들 외에는 자유함을 이미 선포했단 말이에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힘입어가지고 그 성경의 기록으로 남아있으니까 그건 사도들의 입을 통해서 나왔지만 곧 그 말은 누가 한 말이나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구약의 이런 날들, 아까도 우리 골로새서 읽어봤지만은 먹고 마시는 거, 뭐 초하루 절기, 뭐 돼지고기 먹으면 지옥 가고 뭐 장어 같은 거 먹으면 안 되고 막 그런 거에서 우리 이제는 다 자유함을 입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안식일 논쟁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들의 주장이 말도 안 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구약을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고 싶으면 짐승 제사부터 지키라 그러세요. 유대인의 3대 절기부터 제대로 지키고 그러면 하라 그러세요. 자기들은 하나도 그런 귀찮은 걸 안 하면서 자기들이 안식일날 지키는 게 뭐 하나님 되게 똑바로 잘 섬기는 것처럼 꼭 구약시대 때 예수님 그 당시에도 바리새인들이 뭘 갖고 자랑합니까? 우리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밥 먹기 전에 꼭 손 씻고 우리는 너희 같은 인간들하고 틀리다. 그거 가지고 막 자랑했지만은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잘못됐다 그러잖아요. 오히려 세례와 같이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정말 인간 말종 같은 사람들이 자기의 잘못을 정말로 자복하고 아이고 주님 저는 하나님 앞에 감히 고개도 들 수 없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는데 누구는 의롭다고 누구는 아니라고 해요? 세리는 의롭다고 하고 맨날 하나님 저는 인간들하고 같이 안아서 저는 다행입니다. 제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르겠으나 저는 막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저는 막 죄 지으면 막 소나 양도 비싼 걸로 막 제일 좋은 걸로 잡고 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 보신 게 하나도 의로운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안식일 가지고 자꾸 교회를 공격하고 다른 모든 면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뭐 이상한 사람의 선지자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선지자 말을 막 성경과 동등한 위치에 두면서 막 믿는 그런 우상숭배를 하고 있으면서도 그 안식일날 예배 드리는 거 하나 가지고 자기들이 되게 잘 믿는 것처럼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짐승제사부터 드리란 말이에요. 그게 자랑하고 싶으면은 귀찮고 손가고 번거로운 건 안 하면서 그런 것들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아까 이미 성경에 제가 찾아드린데 말씀에 다 답이 있잖아요. 뭐 먹는 거, 초하루, 절기, 안식일 이런 것들로 너희들이 사람들한테 휘둘릴 필요 없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주일 예배는 보편화되어 있었다. 그리고 16장 16절마다 구약의 율법은 요한의 때로 끝났다.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구약의 모든 요구들을 완성시키셨다. 예수님도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나는 구약의 율법을 폐하러 온 자가 아니고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완성하시니까 이제 우리는 누구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완성시키신 그 예수님을 섬기고 기념하고 그분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자꾸만 착각하지 말고 그런 사람들이 말할 때 아이고 저들이 맞는 게 아니까 좀 휘둘리지 말고 성경 찬찬히 읽어보면요 답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대로 믿지. 누가 이렇게 말하면 성경이 지식이 없으니까 누가 이렇게 말하면 거기 가서 솔깃, 누가 저렇게 말하면 저기 가서 솔깃. 그래가지고 전에 막 한평생 신앙생활 했다는 분이 이상하게 안식교 같은 데 가가지고 그렇게 그런 데서 이상한 거 성경 말씀 외에 무슨 여자 선지자 말 막 그런 걸 막 무슨 성경의 권위 수준으로 막 믿고 그런 엉뚱한 곳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말씀 열심히 안 읽으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답을 얻는 게 아니고 누가 해주는 말만 들으니까 그런 게 빠지는 거예요. 꼭 정신 차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